오늘 말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와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그동안 우리가 저주의 원인 또 저주의 목록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를 주실 때는 이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는, 해방케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성경의 구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쓰입니다. 원수로부터 전쟁에서 져서 노예로 팔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구원이고요. 병에 걸렸다가 다시 노임을 받고, 나음을 받고 건강해지는 것도 구원이라 그러고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가 아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다시 풍요로움과 풍성함으로 오는 것도 구원이라 그러고요. 총체적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의 구원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게 현대주의로 넘어가면서 모더니티로 넘어가면서 미국의 또 산업화의 영향으로 굉장히 분업화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 그렇죠. 많은 일들이 분업화되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고 이것은 이제 요즘 일어나는 현대화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업화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야기되냐면 나누고 하도 나누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총괄해야 되는데 아무도 총괄을 못하는 거예요. 전체를 통으로 보고 이 전체에 어디서부터 나눠져서 어떻게 갔는지를 전체를 보면서 흘러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 나눠진 게 워낙 분업화되고 또 전문화되다 보니까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경향들이 생긴 거죠. 여러분 신학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게 분석하고 분해하고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많이 발전했는데 이 분석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통전적이라 그러죠. 전체적으로 묶어내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세계적인 신학자 중에 한 명이 한국에 나왔는데 김세훈 박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못 들어보셨죠? 김세훈 박사라고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논문과 어떤 업적이었는지를 전혀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별로 그렇게 막 깊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논문이. 그런데 서양 신학자들이 딱 그 논문을 보면서 이건 자기네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으로 본 거예요. 전체를 통으로 보고 이야기를 딱 새로운 개념으로 딱 풀어내니까 자기네들은 계속 나누고 분석하고 막 깊이 들어가는 것만 하다가 이게 전체로 연결되어지면서 이런 시각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이건 동양인만 가능하다. 서양인은 도저히 아무리 머리가 발달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접근이다. 이러면서 세계적인 신학자의 반열에 올라간 거죠. 저도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 말씀도 이제는 굉장히 많이 나눠지고 전문 영역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통전적으로 좀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한 부분 그 부분에 깊이 있는 그런 쪽으로 더 많이 가는 것을 봅니다. 물론 깊이도 필요하고 자세하게 더 세세하게 나누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전체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자꾸 이렇게 나눠진 것들을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또 너무 많고. 이 많은 걸 도대체 어떻게 하랴. 그리고 이제 고민하면서 막 압축하고 축약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아주 쉬운 한 장의 그림으로 딱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너무나도 그게 감사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체 그림이 하나 딱 보이는 거죠. 아, 전체가 이거였는데 그 중에 한 분야에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거죠. 저는 이제 세례 학습 교육하면 제가 이제 쉽게 얘기합니다. 세례 학습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지 이야기하고요, 믿는 내 인간이 누군지 얘기하고요,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것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러면 얘기가 쫙 가요. 근데 사실은 뭘 하나 배우는 거예요? 문장 하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얘기거든요. 너무 쉽죠? 너무 쉬워서 어이가 없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축복과 저주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갖고 이렇게 좀 주마간상격으로 휙 보지만 전체를 보면서, 아, 우리가 지금 왜 축복이 임하지 않는가를 전체를 놓고 보면 너무 간단한 거죠. 왜 그렇죠? 왜 축복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축복이 안 온 게 아니라 내가 저주를 선택했기 때문에. 전체를 못 봤을 때는 저주 따로 축복 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저주받는 건 왠지 뭔가 죄를 져서 저런 것 같고, 축복받은 건 왠지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죠.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 앞에 놓여 있는데 너희가 선택하라,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측면을 같이 보면서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도 그렇고요, 우리가 갖는 이 땅에서의 삶도 마치 동전의 양면을 보는 것 같이 한쪽만 보다가 풀려지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나중에 보면 반대쪽에 있어요. 그러면 막 반대쪽은 정말 반대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걸 가만히 보면 이게 앞면과 뒷면이고 서로 공존할 뿐만 아니라 서로 함께 붙어 있어야지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정반대인 것 같지만 두 개가 같이 딱 붙어 있어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사랑의 측면으로 볼 때는 정의가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정의의 측면으로 볼 때는 사랑은 전혀 붙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굉장히 쉽게 쭉 전체를 훑어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본 건 구원의 역사의 핵심입니다. 구원의 역사의 핵심. 어찌 보면 신약 구약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으로 설명해 놓은 건 이사야 53장입니다. 전에도 한번 이건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사실은 이게 지난주에 금요일날 이야기한 것처럼 신성한 교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언약으로 말미암은 하나 되어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으로, 나의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구원은 언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간히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전체를 좀 통으로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트랜스포메이션 스쿨에
언약 주제의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날 하고 어제 하고 내일 할 겁니다. 혹시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언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들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청강 하루 되니까 내일 오후에 와서 한번 청강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화요일날 부산의 김해에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잘 이렇게 풀어졌어요. 그래갖고 들으신 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근데 그 앞에서 듣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 저도 학생이 왜 학교 안 가고 화요일날 여기 앉아있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거기를 디렉트 하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내왔어요. 그 학생이 이중 장애가 있어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의 경계선에 있는 아이인데 고1이에요. 고1. 그래서 특수학교를 가야 될 상황인데 일반 학교 경계선에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스쿨을 듣고 있어요. 트랜스포메이션 스쿨을. 대단하죠? 근데 그 아이가 보내온 카톡을 저한테 그대로 전달해 줬어요. 오늘 두뇌 해독 플랜이 끝났습니다. 저에게도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뇌과학 이야기 책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소개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읽고 자기가 20일을 플레이는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작했는데 저에게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죄책감의 뿌리가 아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신명인데 신명이가 플랜 3일차에 쓴 글을 올리고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죄책감이란 나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담이라는 책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서로 교제하고 있었는데 나를 정죄하고 교통하지 않으려고 담을 쌓은 제 모습이 보입니다. 솔직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정죄의 담을 무너뜨립니다. 원래는 담이 없어야 되는데 자기를 보호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담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일 때 항상 기쁘고 승리합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언약입니다. 항상 강하고 담대합니다. 고1짜리 학생이 적어왔습니다. 담이라는 그 조그만 책 혹시 기억나시나요? 담. 제가 찾는데 없더라고요. 제가 학생 때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건데 사람 만나면 막 상처를 받고 힘드니까 담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상처 받을 때면 그 밑으로 싹 숨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안 받고 편한 거죠. 편하니까 담을 좀 더 높이 쌓은 거예요. 좀 더 높이 쌓고. 그리고 이제 아예 높이 쌓으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담 위로 와서 뭐하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예 더 높이 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편한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이렇게 상처 주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쏙 들어가서 있는데 있다 보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고독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그러다가 이제 주님과 함께 그 담을 허는 뭐 이런 성인 만화 같은, 성인 동화 같은 건데요. 그런 거죠. 언약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이야기하고 이해를 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오늘 제가 언약을 다시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또 내일 청강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냥 내일 원하시면 내일 얘기해서 청강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언약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걸 이사야 53장 그걸 강의하면서 이렇게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내일도 한 5분 정도 설명할 거지만 잠깐 볼까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처를 입음으로, 채찍에 맞고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언약이란 신성한 교환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지고 그가 의의 반대인 죄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의로움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과 나의 죄악이 교환돼 버렸어요. 나의 죄악이 예수님께 갔으니까 그 죄로 말미암은 죄의 대가로 저주를 받은 거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그 대신 나는 이제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의로움이 나에게 오므로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의인이 되어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된 거죠. 이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교환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가 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라는, 예수님이 친히 저주를 받고 저주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던 그 많은 저주의 내용들이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거죠. 그래서 그가 저주를 받은 바 된 것이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는 우리로 하여금 원래대로 축복의 대상이 되어지고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 교환이 어떻게 일어나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행위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어이구 착한 애 이래갖고 내가 바꿔줄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으로 내려오셨고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실제로 행하십니다. 우리의 가난함을 예수님께서 견디심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부여를 누리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견디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됐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절감을 견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포용, 받아들여짐,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이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교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치루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었다고요. 자,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축복을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요? 세상에서 구하는 방법처럼 구한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재단을 쌓고 거기에서 축복 주세요라고 108번을 절하던 뭘 빌던 지성을 드리던 아니면 수백만 원에 수천만 원의 구슬을 해서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나에게 축복을 주세요라고 했던 그 세상의 방법 같이 하나님께도 그렇게 구하려고 한 거죠. 그렇게 구했던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 틀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이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함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려우신가요?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되신 거면 내일. 네. 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저주로부터 끊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자리로 다시 회복해 하느냐 하는 점들을 오늘 중심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저주로부터 어떻게 해방되어지는가?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냥 보면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자꾸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나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이요. 시작. 아멘. 아멘. 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요. 제가 이걸 발견하고 나서요, 정말 좀 조금 더 보태서 땅을 쳤어요. 한탄스럽기도 했고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케네스 해겐 목사님의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나와요. 처음에 제가 그걸 몇 번 봤어요. 근데 뭐 너무 당연한 얘기, 간단한 얘기고 당연한 얘기도 이걸 갖고 책을 한 권 썼을까? 근데 나중에 그것을 이해하고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지적 동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머리로 믿었어요. 머리로 지적인 동의를 끄덕끄덕하면 나도 그거 인정해. 나도 그 정보를 받아들여. 라고 머리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접근이 상당히 그랬다는 거죠. 그랬는데 세상 나가면서 고개 한번 툭툭 틀리니까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적 동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머리로 믿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은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99세에 아들을 낳으리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은 거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한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 시인도 우리는 자꾸 입으로 시인한다 해놓고 내 마음대로 막 시인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는 막 긍정적인 사고방식 여기다 넣어갖고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뭐 성공할 것이다. 막 이렇게 시인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인간의 방법인 거죠. 뭘 시인해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죠. 시인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걸 입술로만 립서비스 하라는 얘기인 것이 아니라 실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올려드리는 그 기도 있죠. 그 기도가 앞으로 더 많이 우리 안에서 개발되고 더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이요. 이제 한국 사람은 워낙 정서가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정서가 많이 있어서 그래도 요즘은 좀 이렇게 많이 좀 변화되고 있지만 안 하던 고백을 하려면 힘들잖아요. 안 하던 고백을 하려면. 그러나 정말 있는 그대로의 고백,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놀라운 예배요, 찬양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을 하나님이 마땅히 하셨어요. 과거도 했고 지금도 했고 오늘 특별하게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깨달은 것뿐이지 전에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기뻐하고 찬양하고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올려드리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을 꺼내란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예수가 주님이신 것을 내 죄를 사하시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지시고 그 저주받은 바 되어서 왜요? 나를 축복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이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그냥 입으로 시인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믿음의 이런 시인들이요. 마가복음 2장 10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중풍병자가 천장을 뚫고 내려왔을 때 주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를 먼저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을, 그 말씀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죄에 있을 때 어디로 가야죠? 죄에 있을 때 숨어야죠. 감추고 숨겨야 되고 도망가야죠.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가야죠. 주님께서 그걸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한다면 그분께 가는 거죠. 왜요?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럼 이게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행동이 따로 가는 건 이게 안 맞는 거죠. 이게 참 이런 차이예요. 이런 차이. 제가 아멘이라는 거 하나만 갖고도 아델프 박사님은 아멘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멘이 뭔지 아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다. 여러분 아멘 한 거 지금 딱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아멘 해주는 문화가 있어요. 표현이 좀 그런데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냥 앞에서 얘기하니까 그래도 해줘야 뭐 맞장구가 맞아. 신이 나는 거 아니냐. 아멘 해주자라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살아낼 것이냐, 내 의지의 결단이요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냥 해드리자. 특히 이제 아버지가 원하시니 그냥 좀 순종하는 척이라도 해라 이런 거예요. 그게 예의고 그게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양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제가 알고 깜짝 놀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학습받고 세례받고 6개월 이거요. 이것도 한국밖에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곧바로 세례 주지 그걸 학습 6개월하고 세례 6개월 한국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세례를 막 줬는데 세례 받고 나서 나가서 또 담배 피고 또 옛날 도박하고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예수 믿겠다 해서 세례를 줬는데 삶이 안 바뀌고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사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이렇게 된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지난번 한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운동장에 그때 뭐 강당이 없고 그래서 운동장에 모여서 미국에서 대학생들이 지금은 보니까 단기 선교예요. 한 20명이 와서 마임을 했어요. 마임 아시죠? 그리고 막 연극 같은 마임을 하면서 그걸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을 사람 나오라고 손을 들라고 초청을 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종교 부장이었기 때문에 이게 뭔지 저는 아는데 주변에 있는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하고 그래갖고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고 옆 사람 보지 말라니까 다들 고개를 숙였는데 고개 숙은 눈을 뜨면서 옆구리를 쿡 찔면서 야 미국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좀 손 좀 들어라 임마. 들어 임마 들어. 좀 들어줘 임마 이러면서 옆에서 쿡쿡쿡 해서 애들이 윽 하고 들고 그랬더니 앞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야 나가래. 그래서 그때 100여 명이 나갔어요 앞에.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너무 다르다. 마치 군대처럼 느끼는 이런 게 이제 한국 문화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굉장히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하는 기도, 그리고 이것을 입술로 시인하며 선포하며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다라고
이 말하는 것은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다 감당하셨습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바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막 알고 있어가 아니라 입으로 계속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우리의 믿음을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죄의 대가, 저주를 받으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 어렵지 않으시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막 기도를 통해서 이게 쭉쭉쭉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좀 익숙하죠. 흐름을 쭉 가니까. 제가 스쿨만 하면 아주 막 질문에 뭐라 해야 되나 이거를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아서, 근데 지금은 질문 받는 게 거의 똑같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막 기도의 회개는 어떻게 해요? 이번엔 책자 안 나눠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물두멍 기도 선포는 어떻게 해요? 몇 페이지예요? 또 뭘 참고해야 돼요? 막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성막형의 기도를 이렇게 가면서 이 흐름을 빨리빨리 타게 하기 위한 건데, 이게 지금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자꾸 참고 도서를 찾는 거예요. 전과 찾듯이 참고 도서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하면 좋겠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저희도 이것을 익숙하게 하기까지 꽤 오래 걸렸죠. 1년 이상 계속 하면서 하나씩 깊이 따지기 시작한 거죠. 이런 거 보면 한국 사람이 굉장히 급한 것을 느끼는데, 딱 배우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돼야 된다. 제가 속으로 그랬죠. 6개월은 해야 될까 말까일걸요? 그냥 딱 배우면 쫙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쫙 안 되니까 왜 안 돼요? 이 질문인 거예요. 아니, 이제 3주 끝났는데 3주 해갖고 뭐 안 되냐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지요. 사실은 성막 기도의 내용 하나하나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많이 다뤘어요. 그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것 같고 한 번 강의하고 말씀 전하고 계속하고, 또 번제단은 수없이 하고, 물두멍 기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하고 그걸 또 가리키고 나누고 은혜 영성 나누고 막 헌장하고, 그리고 이제 떡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면서 그걸 그 성막 기도만 이야기한 게 15주 차였으니까 그건 석 달 이상을 계속 이야기하고 그걸 갖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합시다, 해봅시다 이래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들어간 거죠. 그냥 한번 딱 배우고 확 된 거 아니죠. 여러분, 이것을 이제는 우리도 조금은 이렇게 여유를 갖고 변화의 과정을 겪어가는 게 필요하죠. 삶의 스타일을 바꾸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금방 안 바뀌어져요. 금방 안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 기도요. 제가 이거 할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는데, 하다 보면 이 회개 기도를 못 넘어가세요. 그 앞에 너무 많이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머물다 가시는 거예요. 회개 기도에 머물다가, 물론 그래야 될 타이밍이 있긴 해요. 그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씩 바뀌어져야죠. 이게 되려면요, 정말 내 마음을 깊이 살펴야 돼요. 회개 기도가 뭐냐면, 이렇게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회개 기도가 이렇게 착착 쌓이는 게 아니라, 오늘 회개할 거 뭐지? 이거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그 다음날 또, 오늘은 또 회개할 게 뭐지? 이거. 그러니까 거의 백화점 아이쇼핑 하듯이
회개의 기도도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요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근데 자기 속에서는 정말 잘못했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제 들켰네. 어쩔 수 없어. 고백해야 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감출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고 싹싹싹 겉만 할 듯이 넘어가는. 그런데 그 한 가지만 갖고라도 사실은 정말 내 안에서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정직하지 못한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정직함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를 갖고도 계속 실험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나는 정직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정직함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도 대단한 거죠, 사실은. 대부분 그렇게 기도 안 하죠. 하나님, 내가 왜 거짓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이 이상해갖고, 하나님, 내가 이제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이제 고쳐주십시오. 요 정도 하죠. 요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쩌다가 잘못해갖고 회개하는 요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가 왜 그랬어요? 어쩌다 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눌러놨다가 눌러넣게 툭 나온 건데 사실은 내 안에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단 말이죠. 나는 정직하기를 되게 원해요. 난 스스로 정직한 사람이라고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면 툭툭 튀어나오니까 그때마다 나는 왜 이러지 내가? 내가 왜 이러지? 마치 어쩌다가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한 것처럼 내가 왜 죄인이지? 왜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계속 내 마음속에 속을 더 들여보고 하다 보면 내 안에 정직을 원하는 생각은 있지만 정직의 영이 없다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고는 정직의 마음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정직하기를 원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 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정직이 없습니다. 내 안에 정직의 영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는 더 깊이 들어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정직의 영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거짓의 영이 나를 계속 다스립니다. 그렇죠? 내가 어느 순간 정직의 영이 딱 창조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그냥 영원토록 정직하게 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저울처럼 오뚜기처럼 쓰러졌다 일어났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계속 또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회개 부분에 있어서도요. 정말 내 안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돌이키는 거죠. 마음의 중심에 돌이키면. 그러니까 마음속 더 깊이 보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이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죄가 드러나는 경우에 볼 때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도 회개에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 회개 자리에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 원함을 이루십시오. 그러면서 회개의 정말 중심성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사실 모든 사람의 죄의 뉴스나 나오는 그런 죄들이 사실은 죄의 DNA는 내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일하게 있죠. 살인 내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간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부정직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는 나타난 거고 나는 아직 감춰놓은 거고 나타나지 않은 거고요. 정도의 차이이지 사실 같은 죄의 DNA를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렇다면 그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진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쉬운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구원의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요.
제가 이제 아데프 박사님 글을 자꾸 듣고 계속 이제 반복해 듣고 이러는데요. 그분이 참 표현이 재밌어요. 이게 굉장히 즉시하세요. 즉시.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곧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나중에 따로 기도 시간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이 여기 딱 이렇게 모션이 이렇게 딱 있어요. 찬양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와 참 기쁘네요. 이럴 줄 알았더니 갑자기 그 손을 들고 제가 갑자기 강의하다가 말고 어떤 내용을 했는데 임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예배는 임재가 너무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임재의 수준을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인데 주님이 있다가 없다가 임재로 말미암아 계셨다가 또 예배 끝나면 나가셨다가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성전이기 때문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게 그게 정말 임재겠냐고. 근데 갑자기 꽉 찔렸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죄송하다고. 제가 혹시 교만한 걸로 그랬다면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강의하다 말고 그 즉시 주님 제가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제가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그 강의 중간에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즉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삶으로 이렇게 배어 있는 거죠. 어느 한순간에 나 회개했어. 이게 아니라 항상 주님께,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 돌아가는 이 과정이요. 그냥 삶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과 이제 돌이키는 회개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아니하고 또 옛 습관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회개의 삶이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습관으로 붙어있는, 그러니까 라이프로 붙어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축복과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또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축복을 구했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사람의 방법이 좋아 보여서 그렇게 의지했었네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계속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 씻어내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이제는 이게 삶의 스타일의 수준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몰랐을 때는 그냥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알고 나니까 괴로운 게 많아요. 특히 아데프 박사님 만나고 나서 괴로운 게 더 많아졌어요. 절기를 지킨다는 게 뭔지가 갑자기 우리는 막 유대의 절기 이제 막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고 막 이거 깨달아서 7절기가 있고 3대 절기에서 이 절기가 이해되면서 와 내가 절기를 알고 있다. 나도 알고 있어.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분이 절기를 지키는 이야기를 뚝 하는데 완전히 우리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거지. 그분은 그 절기 때마다 운둔에 들어가시고 금식에 들어가는 7일, 40일 뭐 이런 식으로. 사순절에는 40일 동안 사복음서만 하루에 한 번씩 읽어가면서 40일 동안 사복음서를 하루에 한 번씩 읽어가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계속 묵상하죠. 그렇게 해서 절기를 3대 절기를 온전히 지켜요. 그렇게 해서 다 지키면 그 다음에 영적인 한 살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절기를 그렇게 그 절기의 시즌에 따라서 제가 이게 전에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 몇 살일까요?
우리 은정자매 자기가 작년에 그렇게 했대요. 자기 드디어 1살 됐대요. 1살 됐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어휴 나는 뭐야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삶이 내 안에 이렇게 딱딱 이렇게 뭐랄까 고정해서 딱 있으면 그게 오히려 정말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3일 금식하는 것도요, 이게 딱 잡혀 있으면요, 내가 그때 주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이게 그것이 이렇게 뭐랄까 브레이크 잡아주듯이 탁탁 잡아주는 그 기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늘 절기만 제대로 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게 그건지 알겠어요. 삶의 그 패턴이 있으니까, 그 수준이 있으니까 그 수준만큼 다시 더 깊이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준이 그냥 너무 파도처럼 찰랑찰랑한 수준이면 주일날 한 번 교회 온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믿음인 거죠. 그게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우리는 착각한 거죠. 나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어. 내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어. 이게 저의 자랑이었거든요. 여러분 자랑 아니었나요? 나는 주일을 안 빠지는 주일 성수를 잘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삶은 전혀 안 살고 있는 한 번도 안 빠진 것으로 내 삶의 수준이었던 거죠.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좀 마음이 무거워지죠.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가며 주님께 그 용서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 기도와 제사장 기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제 정한 시간 있죠. 여러분의 마음에 정해서 제사장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이럴 때 늘 번제단 기도가 있고 회개 기도가 있으니까 그때마다 기도하죠. 근데 만약에 이게 싹 없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썼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와서 목사님 설교가 회개 설교면 그 회개 1년에 한바탕 했다가 한바탕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충만에 대한 메시지면 또 했다가 또 무슨 대화에 대한 거면 또 한번 했다가 뭐 그 달의 주제가 뭐 가정이면 또 가정에 대한 이야기 갖고 한번 했다가 뭐 이러다가 1년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쭉 지나가는. 그러니까 내 안의 삶으로 사라지기보다는 그냥 이 주제가 이거구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내 삶에 꾸준하게 매주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 삶이 잡혀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생하시는 것이 계속 부어지는 거죠. 마가복음 1장 5절이야. 시작. 온 유다 집은 아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죄를 자복하고 죄를 고백하고 제가 요즘에 이 캐톨릭의 고해성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봐요. 물론 신부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지만 죄를 자복하는 시스템이 그 안에 있었잖아요. 죄를 자복하는 시스템. 우리는 그걸 그냥 회개 기도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 회개 기도가 실제로 잘 담아졌는가라고 하면 퀘스천이 많이 붙죠. 근데 이제 고해성사라는 것을 통해서 보니까 일단은 시스템이 있으니까 고해성사를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여튼 자기의 마음의 괴로움을 이야기하고 자복하는 그 일들이 있었던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도 주님 앞에 정기적으로 우리가 정기적으로 목욕을 하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몸을 씻는다든지 머리를 깎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나아가서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다시 원상으로 회복하는 이런 일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용서 문제입니다.
당신에게 해를 끼치고 잘못한 다른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마가복음 11장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멘.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다른 사람을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죠. 사실은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줬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정반대의 경우도 참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아요. 영적으로요. 용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꼭 이야기하셨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꾹 잡고 있을 때 이 잡은 손이 계속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잡은 손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내가 너를 다시는 용서하나 봐라. 용서 안 하겠어 라고 꽉 잡고 있는 이 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이걸 잡고 있으니까요. 주님이 이걸 놓으라는 거죠. 놓으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제가 요즘에 많이 겪는 건데요. 일을 어그러지게 해서 저의 잘못도 아닌 경우인데 이제 그가 오해해서 한 건데 그가 이 일의 오해로 말미암아 저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해요. 그러면 그건 사실은 제 문제가 아니고 그분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저에게 영향을 미쳐요. 이해되시나요? 예. 가족에서도 그렇고요. 이게 그 영적 원리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화평하게 해라 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화평을 이루라라는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걸리게 만드는 그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민감하면 이런 요소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크 다니엘 목사는 아주 강력하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데스티니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상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그 내 평생 내가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에이씨 내가 안 해 라고 스스로 접게 만드는 게 뭐냐면 마음의 상처예요. 마음의 상처가 데스티니를 포기하게 해요. 안 하게 해요. 그 상처가 결국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우리가 꾸준히 살펴야 돼요. 내 안에 정말 용서하지 않는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생각함으로 속아서 스스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함으로 결국 그 저주 안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우리를 살피는 거죠. 우리를 살피는 거예요. 다섯 번째요. 우상이나 사탄과 관련된 모든 접촉을 끊어버리라. 고린도후서 6장 17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여러분 부정한 것을 뭐라고요? 만지지 말라. 우리가 보통 부정탄다 그러죠. 그런데 실제로 그 영향이 미쳐져요. 그 앞에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우리가 부정한 것과 자꾸 그것을 이렇게 만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회개해야 될 것 중에 하나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손금 보거나 궁합을 보거나 오늘의 운세 보거나 다 회개하셔야 돼요. 자꾸 그런 걸 의지하려고 그래요.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을 만지고자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장난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제주도 가갖고 그 돌하루방에 코 잡으면 뭐 아들 난다 그래갖고 그 자꾸 사진 찍고 그러셨죠? 신혼여행 가서 안 하셨어요? 당연히 그 재미라고 생각하죠. 재미라고 생각하죠. 이런 것들 그냥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연못가에 이렇게 동전 던져갖고 동전 넣으면 재미라고 생각하는. 근데 그게 다 흐름을 보면 이 부정한 것과 다 연결돼 있어요. 하여튼 이 세상에 그런 요소들 많이 만들어놔요. 로또 복권이요. 전 그 로또 복권 아직 제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이렇게 보니까 로또 복권이 1등 누구 됐습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이 복권을 산 지점이 어딥니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가서 사란 얘기죠. 이 복권을 어디서 팔았는데 그 복권에서 1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홈플러스 가다 보면 1층에 그 복권 파는 데 있는데 우리 그 가게에서 2등이 몇 명 났고 3등이 몇 명 났고 이게 이렇게 프랭카드로 써갖고 붙여놨더라고요.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부정한 것들을 자꾸 만져요. 그래서 그쪽에 문을 열어놔요. 그러면 그쪽에 사탄이 딱 틈을 타고 들어올 때 그냥 쉽게 끌려가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끊어야 돼. 아예 끊어야 돼요. 자, 이제부터는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요. 그 나라가 이루어지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저는 경험적으로 봐요. 이게 믿음의 원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을 부여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십시오라고 하면 실제 그 믿음의 역사에 일어나요. 그때 그걸 믿음으로 또 취해야 돼요. 그럴 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오늘은 재수가 자기가 기도해 놓고도 오늘은 재수가 졌나 봐. 이러고 또 안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믿음의 통로를 열어주시는데 그를 못 받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저주로부터 해방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저절로 부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야 돼요. 당신이 받은 것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에베소서 3장 20절 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당신이 받은 것, 여러분 이걸 내가 받은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리시브 한다 했죠.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놓고 안 받으면 줄 때 그냥 떨어져요. 표현이 그런데 내가 그걸 받아내야 돼요. 저는 그냥 저절로 내 거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고요. 그걸 내가 받아내야 돼요.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저희 교회 얘기하거든요. 저희 교회 건축할 때 전 그때 뭔 정신이 지금 같았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교회 지읍시다 이 얘기를 툭.
약간 제가 그때 약간 소설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냥 누구죠? 시공업자 했던 분이 자기 이거 갖고 공사 절대 못하니까 자기는 포기하겠다고. 그래서 원래 그 사람한테 맡기려고 했는데 그냥 포기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건축위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뭔 의미인지 몰랐어요, 또.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그분이 건축위원이 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자기 관련되는 하청업자들을 다 붙여가지고 자기는 책임지지 않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자기가 다 건축위원이면 자기가 대충 이렇게 섭외할 수 있거든요. 중간에서 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의도였더라고요. 전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러면 고맙죠. 그리고 하세요.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분과 같이 설계사무소를 찾아갔어요. 베델 사무소. 그랬더니 그 설계사무소에 계신 그분이 이제 길을 알려준 거예요. 이게 그린벨트 아니라 건축이 안 되지만 자기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건축을 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근데 지금 공무원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그 법을 가르쳐 주면서 하면 할 수 있다고. 그분이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법은 지금도 전 몰라요. 그래요? 그럼 하죠. 돈이 얼마 있냐? 그래서 돈이요? 돈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딱 그때 시공하려고 했던 사람한테 물었어요. 이거 지으려면 얼마 들어요? 그랬더니 한 6억이나 7억은 든대요. 처음에 6억에 한다 그랬다가 7억에 된대요. 그럼 제가 몸만 바꿔서 7억이요. 그랬더니 그러면 하자고. 7억인데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이 설계사무소 한 사람이 그거는 은행 융자를 얻으면 되는데 잠깐 있어보라고. 전화를 그 자리에서 툭툭 하다 나야. 여기 선부동 163-2번지 이거 땅이 얼마 되나 알아봐. 자기 친구 농협에 있는 사람한테 딱 전화해갖고 알아봐. 그랬더니 그게 5분 만에 나오더라고요. 그거 대지가 되는데 융자가 가능해. 얼마까지? 한 4억 정도 필요해. 이거 충분해. 그럼 딱 그랬더니 됩니다. 돼요? 하죠.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 지금 생각하면 드라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순진해갖고 믿고 그걸 딱 가지고 서대문에 동산교회 가갖고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건축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된대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신기해요. 그래서 그걸 되는 걸 가지고 또 동산교회 가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지 말래요. 난 여기선 하지 말라라고 말이 나올 줄 예상을 못했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개척하자마자 간이 부어갖고 건축부터 하려고 그러냐고 막 이렇게 얘기 나오서 왜 그러지? 난 너무 기뻐할 줄 알았는데 왜 이걸 하지 말라 그러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그래갖고 다시 또 여기를 설득하는 게 더 힘들었어요. 아니요, 이게 은행에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알았어요. 이제 돈을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생기니까 그러면 더 지원할 수는 없다 이 뜻이었더라고요. 근데 저도 더 받을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된다고 하니까 하십시오. 더 요구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했더니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지 이래갖고 된 거예요. 그 스토리를 보면요. 될 가능성이 정말 산 넘어 산이었는데 제가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이렇게 정말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됩니다. 그래갖고 딱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래갖고 됩니다. 그래갖고 막 가갖고 집에서 저희 아내한테 된대 이렇게 해서 하면 된 거야. 천당에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교회 가서 이렇게 허락받고 가면 돼.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허락해 주세요. 안 된대. 또 집에 와서 안 된대. 지옥으로 확 내렸다. 이걸 어떻게 그럼 다시 또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래서 다시 또 찾아가는데 또 담임목사 이스라엘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까지 전해갖고 이게 이만 저만 해서 목사님 된답니다. 전화요금 많이 나와. 그냥 된다. 알았어. 빨리 끊어. 그래갖고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빨리 하세요.
그래갖고 뭐 서류 진행하고요. 별게 다 생각나네. 축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딱 잡아야지 축복이 그냥 푹 떨어져갖고 축복이네? 이게 아니라고요.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가다 보면 안 된대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막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뭐 옛다 떡 하나 먹어라 이렇게 축복이 뚝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길을 가야 돼요. 성경으로 얘기하면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리고성 무너져 있어야죠. 그냥 들어가면 자동 스르르 무너져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내가 밟으면서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내가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리고성이 손에 딱 떨어지면서 이거 네 성이다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왜 나에게 안 오지라고 가만히 있으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내가 믿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대부분 이게 거기서부터 자기의 전제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뭐 징조가 있어야 보이죠. 뭐 될 만한 뭐 사인이 있어야 하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을 먼저 내디뎌야 역사가 일어나요. 내디디기 전까지는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이때는 딱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제는 정말 여러분 이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방되어지는지 그냥 쭉 훑었어요. 그냥 7단계로요. 이해되시죠? 그것이 묶여 있었던 것들을 풀어내세요. 첫 번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이미 치르셨다는 것을 고백하세요. 그 다음엔 이제 내가 그런 죄악을 범했다는 것을 회개하세요. 그 다음에 돌이키세요. 죄의 용서함을 구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 준 것에 대해서 용서하시고요. 그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용서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사단과 영향이 있었던 하나님의 시스템이 아닌 사단의 방법으로 했던 것을 끊어버려요.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을 위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아내는 거예요. 제가 통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통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세요.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질 때 그냥 완성된 품으로 뚝 떨어질 거라는데 거의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단계예요. 하나님 요 단계를 건너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건 아닌데 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일이 일어나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신한산대학이요. 오늘 첫 번으로 교수님들과 같이 말씀 기도를 하고 왔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이제 황희연 목사님이 가서 갔는데 끝나고 와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어요. 지난주 막 싸울 분위기였다 그랬잖아요. 이번 주는요 다들 강의 2개씩 읽고 성경 10장 읽기로 다 하고 카톡하고요 기도제단 하기로 하고 막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 같다고 막 신나갔고요. 그럼 막 기도하면서 소망을 갖고 숙제 냈는데 숙제를 벌써 다 하기 시작하고요. 막 이랬다고 막 너무 하나님이 일하셨던 너무 감사함으로 막 바뀌었다고 너무 기뻐하는. 여러분 그게 눈에 보이기에 느낌이 없다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 주신 걸 받아내는. 아니 제가 뭔데 신한산대학 원장이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제 인간적으로 볼 때 제가 뭐 탁월한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요. 근데 그 원장을 향해서 내가 당신은 정말 제대로 못 살아서 안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툭툭 하고 하겠다는 사람을 툭툭 하면서 제대로 안 하면 간두라고 막 이러면서 그럴 때 그분이 또 겸손하게 대충 대학 원장 정도면 싫으면 간두라고 이럴 텐데 그렇지도 않고요. 오히려 아니라고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얘기해달라고 뭐 이러면서 겸손하게 나오는 하나님이 또 일하시고 이것을 취해야 돼요. 취하셔요. 자 이제 우리가 3번에 걸쳐 기도할 거지만
한 단계씩 주님 앞에 나아가서